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승천하기 직전에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었다. 주님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요, 주님이 고난받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받는 몸의 고난,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받은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의 고난 때문에 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두드려 맞은 사람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믿을 때 또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덩이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옛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처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편 22편인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벌레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앞에 가르지도 못하고 그냥 피투성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주님의 피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나는 세상 죄를 다 제거했다. 내 피로. 사인했다. 너희가 사인만 하면 계약서는 성립된다. 계약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멋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두 사람이 사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 사인하지 않으면 혼자 해가지고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약서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피를 믿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계약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쏘가서 너무 좋은 것 준다면 안 믿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 병이 낫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언제 믿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이 뭐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되는 거, 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로서는 대책이 없을 때. 그거는 자기만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이 많을수록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일어난 일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헛되다고 그랬죠. 그래도 헛되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why me? 요즘에 병들이 많죠. 뭐 희한한 병들 많아요. 뭐 파킨슨 병도 있고요. 괴상한 무슨 거기 뒤에다가 뭐 붙이더라. 그래 증후군 그래가지고 별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길 원합니다. 인간이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16년 동안 믿고 살았어요. 회사 다닐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월급 주니까.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때리는데 감사 안 합니까? 저는 의다 맞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아이고 총수들이요 돈이 몇백만 불 몇천만이 왔다 가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막 발길을 찹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죠. 돈이 몇백만 불 몇천만이 왔다 가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군인아가 총 잘못 쏘면 막 두드려 맞아요. 잘못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지.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로 고난받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정말 깨닫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짓지 않는다는 건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뜻을 잘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걸 못 깨닫잖아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육체의 고난을 줍니다. 오늘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건강하던 분이요 갑자기 위장병이 났어요. 갑자기 위장병이 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으니까 자꾸만 속에서 회개할 것이 보이더래.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회개했더니 병이 났는데 나중에는 속이 깨끗해진 것 같더래. 그런 간증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멘토 목사예요, 그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고 또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이 문제가 생기면은 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영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그들이 처음에는 원망 불평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육체의 고난은 축복의 길이죠. 죄로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 무슨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고 휠체어에 앉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그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분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성경에 그 욥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극심한 참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욥은 하나님께 내가 듣기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까 내가 제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런데도 몸이 아프고 문둥병 같이 걸려가지고 참 기아장 같은 거로 버벅 긁으면서 벌레가 붙어가지고 뛰어내도 계속 피고름이 나니까 온 몸 전체가 말이죠. 문둥병 같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헌내가 나가지고요, 막 그냥 고름이 난다고 고백해.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요, 아까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한 기도입니다. 죄 한 번 짓고 나서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셔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요가 다 젖었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했죠. 다윗은 그거 죄 외에는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또 아무리 사람이 의로운 것 같아도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깨달았다고.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었나이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용서하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가서 절대 그러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내가 주 여호와께 내가 인도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전도하겠나이다. 근데 대환란 때 넘어가면 엄청난 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상을 섬긴다. 금, 은, 동, 목석, 노소로 만든 우상, 철로 만든 우상. 철로 만든 우상이 뭐죠? 자동차. 금으로 만든 거, 금폐물, 은, 그 다음에 노, 그렇죠? 이런 거. 돌로 얼마나 멋지게 집을 집니까? 이런 것들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런데 그런 물건 우상 뒤에 바로 사단이 숨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물질이라고 그럴 때 머티리얼 그러지 않고 매몬 그랬습니다. 매몬은 물질을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사단의 이름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르고 섬기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모르고 섬기죠. 미국에서 따라가죠. 미국을 따라가죠. 철학을 따라가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자기 배운 학문을 따라가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대학교 졸업하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어비스했다. 의다 맞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어비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때릴 때 잠언을 펴놓고 오케이 여기 오니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만친다 그랬지.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믿어요. 그러고요. 그러면 너 때린다. 숫자를 세라. 그리고 네가 경찰에 신고해도 나는 오케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끌려갈 거니까 나는 오케이다 하니까 다행히 한 번도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7살 때 뭐 6살 때 맞은 게 그걸 기억하더라고. 왜? 학교에서 배울 때요. 너희 부모에게 어비스한 거 없나 묻거든요. 이러니 얼마나 자아, 셀프를 확 높여주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부모들의 자녀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자녀로 만듭니다. 한번 잘못하면 데려가면 더 이상 못 데려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아시죠? 13살 되기 전에 집에 혼자 내버려두다 걸리면 미국 정부 그냥 가져와서 안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그 역사상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엄청난 그 사람은 뭐 보통 왕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이 잠깐 그에게 그걸 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려고,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처럼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한 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쓴 거죠. 근데 이걸 몰랐죠,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멋진 나라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과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탁 났죠.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말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려가지고 7년 동안 말이죠. 짐승처럼 돼가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손톱 발톱은 독수리같이 되고 7년 동안을 이슬을 먹으면서 말이죠.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 들판에서 사람이 짐승처럼 돼서, 그것도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7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만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그 마음이 돌아와서 지혜와 명철이 왔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명철이 오니까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보다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도 순수했어요. 지금 대통령이나 왕들이 회개하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심지어 우리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어렵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 않은 고난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게 나한테 왔지? 그러지 말고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걸 알아 미련하게 막 원망하고 왜 이러지 시험에 들다가 결국 자기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죠.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요, 자기 잡아먹으려고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동성연애자라고 막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쫓아내니까 쫓겨나가서 한 달을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회개했겠죠. 그렇다 그분이 동성연애자는 아니죠. 꿇어 앉으면 우리 회개할 거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더 깨끗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은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들은 더 의롭게 내버려 두라.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죠. 죄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럽게 돼가지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제가 기도원에서 전도사 때 찬양도 하고 설교 월요일마다 할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참 생각만 해도 참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오셨어요? 이거 해결하러 왔대. 그럼 가시는 게 좋겠다고. 회개부터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요, 상한 심령입니다. 내 죄 때문에 상한 심령.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상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마음. 이것을 기뻐하시죠. 그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음성이 딱 꿇어앉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으로 들린다고요. 성경으로. 환청에 들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뭐 입력한 게 있어야지 뭐 딱 키면은 딱딱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 empty인데 아무리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No file 그래. Your file is empty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전신갑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전기처럼 딱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은 전기가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컴퓨터에 말이죠. 그 안에 칩이 있지만 칩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현미경으로. 그건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갈 때 전기를 딱 꽂고 딱 오픈하면 그냥 징징징징 하더니 그냥 탁 화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삼일체 모르는, 삼일체 인정하는 사람은 난 그러지. 컴퓨터가 삼일체 아니냐? 보이지 않는 칩이 있고 모니터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이고 전기는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요. 삼위일체를 깨닫게 해줘서 H2O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왜 모르겠습니까? 도미솔 볼 때 알잖아요. 도미솔 도 그러면 재미없잖아. 도미솔 솔 그러면은 화음이 촥 돼서 나오잖아요. 유니손으로 하는 것보다 사음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사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모니. 하나님은 하모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다. 약혼한 처녀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남편 만나기 위해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목욕제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시부모 잘 모실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도 탁 갖고 내가 춘향이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혼하고 1년 동안 기간을 되게 주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보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라.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질 때요, 나도 그 죄 질 수 있어요. 진 적도 있어요, 옛날에. 나만 보라. 덮어주라. 그 얘기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보통 그러죠. 뭐 주의 종들이 잘못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덮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고린도서 12장에 은사가 있죠. 또 로마서 14장에 은사가 있죠. 그렇죠? 그 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은사를 받아야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방언의 은사, 외국말. 첫째 외국말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통역. 이게 은사 한 점은 방언 못하고 통역 못해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할 수 없이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창피해가지고요. 창피해가지고 막 숨었어요. 첫 번에 갔을 때. 15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포사에서 유명하던 자매가 있어요. 목사님 딸인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 난 창피해 죽겠는데. 나는 막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더라고. 은사를 주셨더라고.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통역도. 이거 일일이 해석하려면 못해요. 그냥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은 나중에 틀어보면은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성도들은 뭐 병 고치는 은사 줍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은사 많잖아요. 그런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은사주의라는 거는 은사를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나가지고 교만해지는 게 은사주의예요. 이게 바로 나만이 이런 은사 받았다. 이게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는 안 되지만 은사는 여러분이 많이 받을수록 많이 쓰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만 되죠.
인간의 어떤 마음과 인간의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교회 오면 남을 못 섬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밥하는 것도 그래요. 설거지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부터 저 남성들 좀 설거지 좀 하세요. 어? 지난번에 하는 척하다 안 하더라고. 어? 설거지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은 집에서 매일 설거지 하는데 남자들이 좀 와가지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로 최 집사님하고 주 집사님하고 민 집사님 세 분만 먼저 해. 아, 자기도 안 하면서 뭐 남이 안 한다고 그래? 또 이래야 여러분은 웃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요, 호레이시우스 보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제가 그때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거든. 기억도 안 나, 이제 다 잊어버려서. 제가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첫 번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엉엉 울면서 읽었어. 제가 왜 울었겠습니까? 왜 울었겠어요? 슬퍼서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호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호수 같은 거 참 좋다네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호수라는 거는 고유 눈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온 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위에 보면 아주 파란 물입니다. 바람에 불면 어떻게 돼요? 안에 게 다 올라와요. 시커먼 물이 된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막 그냥 요동을 치니까 다 올라오더래.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눈물, 감사하는 눈물. 그분이 서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관계되니까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병들어 눕게 되면 한편으로 밀려나 하나님과만 달랑 혼자 남게 된다. 지금까지 나를 버텨주던 모든 것들은 떠나버리고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고난에 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은혜를 누릴 기회가 별로 없다. 다윗도 그랬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헤맸다고 그랬어요. 헤맸다는 건 뭐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 잘난 것 같았다. 헤맸으나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고 나니까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율법을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런 죄진한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받을 때는 주님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 거예요. 너무 바빠서 돌아다니니까 얘기 좀 하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겸손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 뭘까요?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지혜 준다고 그러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또 명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죠. 2절에 주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제일 먼저 지혜와 명철이 나오죠. 성령이 아니면 지혜와 명철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없으면 교만하게 돼 있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뜻만 있습니다.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성령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성령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있었죠.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가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예언해 줬죠.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다니엘 시대가 바빌론 느부갓네살하고 이제 다리오와 페르시아와 고레스 메데 파사가 이제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은 헬라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가 예언했어요. 그리스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언의 영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예언도 해줍니다. 너는 주님 만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평강을 주잖아요. 우리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죄 좀 졌다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헛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떠나지도 않고. 맞아요. 요즘 버린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더 훨씬 깊습니다. 이문에서는 몰랐죠. 전혀 몰랐죠. 없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산돌입니다. 주님은 산돌이 주님이고, 주님을 믿어서 성령 거듭나서는 똑같은 산돌이에요. 산돌이 연결돼가지고 집에 벽돌이 연결돼서 집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벽돌이게 멤버입니다. 멤버, 지체라는 뜻이에요. 멤버, 산돌입니다. 죽은 돌은 산돌에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산돌이에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다른 기도 안 해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시험에 들고 누가 불평하고 그러면 주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잘못하면 신방 가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렇게 내가 그러면 주님이 역사 안 해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제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도하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말 못해요. 주님이 진짜 이게 머리라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만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어떤 지체들에게 죄를 지면 그거는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잖아요. 주님의 몸을 들춰내는 거예요. 주님의 단점을 지쳐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직접 다루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허물과 현재의 허물과 어떤 게 있을지라도 저 사람은 저렇더래. 특별히 부엌에서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부엌이라는 장소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어떤 교회, 큰 교회, 거기 부엌에서 일하는 여집사들이요, 그거 일한답시고 말씀 들으러 오지도 않고 막 남의 욕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내쫓은 게 아니라 부엌에서 다 내쫓으시고요, 멕시칸 사람들 다 사가지고 월급 주면서 했습니다. 그럴 때 부엌에 조심해요. 부엌에 들어가실 때 정신을 바짝 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상하게 부엌에만 들어가면 얘기가 나온다고. 예?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십니다. 아멘. 지옥에다 내가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게 행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이간하고 단까지 짓습니다. 많은 걸 보죠.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된 게 아닙니다.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나 이 정도 됐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육체의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요, 무릎을 빨리 꿇어야 돼요. 빨리 꿇을수록 좋아요. 옛날 중국의 황제들 뭐라 그랬죠? 상제요,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공산권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은 8천만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성도가 8천만이에요. 남한 인구보다 많습니다. 삼자교회가 한 2천만 돼서 전체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할 때까지 7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영문도 모르게 고난을 받다가 한 번 이게 고난이 오면요, 이게 이 몸 안에 뭔가 흔적이 남아. 그렇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무릎을 꿇어서, 남 보지 말고 빨리빨리 무릎 꿇어서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자녀 때릴 때 미워 때립니까?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는데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채찍에 맞게 하면서 수염도 뽑히게 하면서 보자기를 둘러서고 막 주먹으로 치면서 낭떠러지게 막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애들을 매질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만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다면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 일을, 직분을 주시고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삼일체로 하모니를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사를 구하세요. 그 받은 은사들 사용해서 선한 청지기 둘러서 성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섬기게 돼요. 마음이 우러나요. 막 우러나. 누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물질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이 주죠. 돈 많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없으면 돈 1불도 안 내놔요. 저희 교회 했던 어떤 지금 멕시코가 나 선교사 그분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는 몇 천만 불 있었는데 1,500만 불 정도 돈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가면 1불이 아까도 발발발 떨었대. 그러더니 이분이 거듭나고 나니까 뭐 교회 와서 엄청난 것 많이 했어. 저 여행 다닐 때 비행기표 다 되고 다 되고 중국까지 가고 필리핀까지 가고 브라질까지 가고 멕시코도 가고 멕시코 내려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계속 제가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 이 속에 있으면 나와요. 성령께서 같이 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절대 내 생각이 안 나요. 내 생각은 이렇게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피곤치 않아요. 기뻐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하죠? 나중에 이거 뭐 나만 하나? 이래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밤낮을 그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지을 죄까지도 다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시고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지옥문은 쾅 잠궈버리고 오셨어요. 올라오시다가 구약시대에 그 고통받은 율법에 고통받은 성도들 아브라함의 품 안의 사람들 죽은 사람들 여기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죠. 그 죽은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피 흘렸으니 너희가 짐승의 피로 잠깐 여기 덮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희들이 살아야지. 그때 아마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만물이 마장에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허다한 허물을 또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쉬쉬쉬 하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주님께 맞게 기도해야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누가 음행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까 봐 떨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다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돈 많은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 돈 많아 보세요. 당장 몇백만 불 생겨 보세요. 로또 당첨돼 보세요. 금방 생각이 달라져요, 남자들. 당장 달라져요. 돈을 안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되니까 가난한 게 이렇게 축복인지 몰랐대. 걱정이 없잖아요. 뭐 페이먼트 할 것도 없고 좋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너희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몸을 죄의 몸을 불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 보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내 모습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에게 꿈을 주어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가 나뉘어져서 미 합중국과 유럽 연합과 모든 연합국들, 유럽의 연합국들, 미국의 합중국들을 세우게 하셔서 철과 진흙이 섞이게 하시고 약한 나라 강한 나라 섞게 하소서. 백인들은 로마의 후예들이요, 그들은 강한 자들이요, 마이너리티들은 진흙 같은 약한 자들로 섞여서 살게 해서 바로 지금이 더 이상 머리도 아니요, 가슴도 아니요, 양팔도 아니요, 배도 아니요, 양다리, 동로마, 서노마도 아니요, 이제는 열발가락 시대가 되었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대환란 때 열왕이 세워지는 때가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 만물이 마정에 가까운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했을 때 주여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 지상에 지금 살고 있는 대통령들이나 왕들보다도 그는 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는 세상의 수도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라 세상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미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누가 미국의 온 민족이 몰려올 것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코웃음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예언이요, 미래 역사임을 인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브레이킹 뉴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만물이 가까운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씻고 주님이 흔들어서 내 안에서 모든 죄악들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 말씀 아닌 모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때 고백하면서 씻김 받아서 더 깨끗해지는 저희, 우리 혼들이 더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만져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섬기며 피차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 주님의 겸손하심이 흘러넘칠 때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모두가 결단하는 삶이 되시고 찬송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고통의 멍에 다스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연금 내 몸을 튼튼하고 빙등한 삶이 무너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하신 낭낭한 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해방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픈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바다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예수께로 나오느라 영원한 뜻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느라 멸망의 보물에 연합아 평화의 나라만 따라서 영광의 승리하며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도 모르던 무지한 이방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왜 그분이 창조주인지 알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것 11조로 또 감사의 물로 성교의 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경제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경제학을 믿고 그렇게 행할 때 물질이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따라가다가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정욕을 따라가다가 사단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직장을 축복하시고 온 영혼과 몸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정결함을 없는 모두가 되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